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부디 말씀 가운데 지혜 주셔서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이 시간 손욱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찬양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 구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부족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여름 사역인 단기 선교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진행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 또한 기도로 함께하신 성도님들 여러 모양의 도움의 손길과 기쁨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여름 사역을 할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육체의 질병,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 물질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멘. 만져주셔서 아멘. 위로와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사 아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승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이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 이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 내내 은혜 베푸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은 떠나는 길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떠나기 전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먼저 뵙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떠나기 전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먼저 뵙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서 전반부에 나오는 8가지 환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8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네 병거예요. 네 병거. 말들이 끄는 네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마차를 생각하시는데 이 병거는 그냥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그런 마차가 아니라 전쟁에서 사용하는 병거였습니다. 앞에서 말들이 끌고요. 전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네 병거가 조금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색 말들이 끌고 있고 두 번째는 검은색 말들이 끌고 있고 세 번째는 흰색 말들이 끌고 있고 네 번째는 얼룩무늬 말들이 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병거가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스가랴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게 뭡니까? 라고 물었겠죠. 묻고 있습니다. 물으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천사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하늘의 내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 내 바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과 바람이 히브리어로 동일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바람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내 영을 소개하시는데 이게 누구냐,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인 거죠. 사람은 아니고. 이제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내 영이다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내려 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하늘의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뵙고 주님을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배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하늘의 영들이잖아요. 천사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면 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천사보다도 많이 못한 우리들도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그 천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힘과 권한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늘의 영들은 우리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떠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떠나갔는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신분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대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사가 이게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 사자가 보낼 사자에 놈자자를 쓰지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인데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이란 존재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이게 신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정부에서 각 나라에 뭘 보내죠? 대사를 보냅니다. 이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사로 보내는 사람들이요, 이 저처럼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래도 가장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각 나라의 대사로 보내지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대사로 갔으니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의 대사는 절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정부의 뜻을 받아서, 그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대사의 직을 행하죠.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신분이 나라를 대신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나라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천사의 존재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의 존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물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묻는 게 낫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 지시를 받아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이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길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의 인생길 떠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물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배하러 오셨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나는 것과 하나님께 묻고 떠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의 차이가 생기냐? 먼저 여러분의 신분의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은 물으실 수도 있고 묻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사라면 굉장히 고위직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간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도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께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압니까? 이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누가 더 잘 압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이게 대답이 쉽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요즘 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이 아주 창궐한다고 합니다. 이게 속된 말로 무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찾아간다는 의미죠. 근데 그분들은요, 그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은요, 시시때때로 찾아갑니다.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찾아가요. 가서 묻고 돈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영의 세계가 내 인생을 결정해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을 함부로 씁니까? 큰 돈을 가져다 줄 때는 그만큼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시때때로 찾아가서 묻습니다. 사소한 것도 물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묻고 있나? 라고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놓고 보면요, 이게 반성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은데 그분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연약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이 잘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더 잘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유익하니까요. 무당에게 돈 가져다 주는 까닭이 그게 나한테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돈을 요구하지도 않으시는데 나와서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일제시대 때 평양 산정형교회를 담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1937년에 일제가 한 가지를 결정하죠. 신사참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 신사참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신사참배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했던 게 창씨개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름도 뺐고 마음도 뺐고 정신도 뺐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거절하신 거 잘 아시죠? 근데 창씨개명은 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창씨개명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씨개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고 부모님과 관련된 건데 이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은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겁니까? 근데 그건 버렸어요. 근데 신사참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이 창씨개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니니까 버리셨는데 신사참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거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고민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일단 내가 옥고를 치러야 되고 두 번째로 교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같이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서 내가 이거를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내리는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피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목회자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라고 남아 있냐면 하나님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교회는 폐쇄되고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면 저는 목사로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이 딜레마인 거예요. 신사참배를 안 하자니 성도들과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고 신사참배를 그래서 하자니 주님을 배반하는 꼴이 되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길을 떠나기 전이죠. 세번역 성경 5절 말씀. 지금 떠나는 길이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길 떠나기 전에 주님을 배웠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도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길을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거예요. 며칠을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십계명 말씀인데 이걸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돌아오는 주일에 바로 설교를 하셨대요. 신사참배를 안 하는 걸로. 그리고 그 설교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7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 4월에 이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37년 총회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신사참배를 허용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라고 느끼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때문이에요. 목숨 걸고 목숨을 버렸던 사람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이 신사참배를 제대로 회개한 게 1990년대고 저희가 속한 교단은 2001년에 했습니다. 50년이 넘게 걸렸어요. 제대로 된 회개문을 내놓기까지.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신사참배를 다 거절하고 우상숭배를 거절했던 거라고 믿고 살아왔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길을 떠나기 전에 처절하게 하나님을 물은 결과 한국 교회를 살렸고 한국 역사를 살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 모르셨을 거예요. 모른 채 순교하셨을 거예요. 외로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신사참배하고 너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묻고 그 길에 순종했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길을 물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았고 역사가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처절하게 묻는 한 사람이 있는 가정, 길을 떠나기 전에 처절하게 묻는 한 사람이 있는 교회, 그 한 사람이 있는 사회, 그 한 사람이 있는 나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습관이 좀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 그거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신분 때문입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족을 대할 때도 내 친구를 대할 때도 사소한 내 인생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을 때, 그 처절하게 물어갈 때 나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사회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루 길 떠나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물으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들이 그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뵙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뵈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의 수고와 봉사로 뿌려진 복음과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열매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